할렐루야.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이 봉화산 기슭도 무더위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든지, 그러나 이 저의 지성소, 옛날 10여 년 전에 우리 아들이 기도실을 이제 해주었죠. 그때 500만 원이니까 요새로 말하면 1,200~300만 원 될 거예요. 겨울에는 전기를 넣으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만 좀 돌리면 시원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원해요. 왜요? 목재로 이중 건물이거든요. 우리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냥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릇이 준비되면 깨끗한 그릇, 적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종이 인도하는 한국 의료선교회 두설 다사랑 햇빛교회 메시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 계속 말씀하시지만 드리는 거지만, 평생 예수 믿어도 핸드폰 가지고 주일날 예배가고, 찬송가 한 곡조 암송하는 것 없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마중 나갔는데, 이 영동 고속도로의 유일한 횡성 휴게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대형 버스가 세 대가 있는데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요, 외주인 외국인들. 그걸 보면서 저들이 자기 발로 선교지 예루살렘에 왔는데 한 300만 된다고 하죠. 저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 복음을 증거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185장 1절, 2절, 3절 암송을 할 때까지 한번 부르면 좋아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날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루 주시네. 주님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초청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좀 빨리.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너르심하면서 안 듣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수로 바위에 십계명 말씀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형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후 내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후 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후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제가 한 계명 한 계명에 손가락 하나씩 올려가요. 엄지손가락. 이게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엄지손가락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10계명을 해석한 말씀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으라. 이 두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했죠. 그러나 문맥을 생각하며 해석해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두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요. 이게 몸성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 급히 오셨어요. 감사하죠? 서울에서 고속터미널에서 또 휴게실에서 제가 픽업을 나가서 오셔서 기도원 세운 지 10년이지만 평화 통일을 주시고 북녘땅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마지막에 8천만 한민족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런 나라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우리 박풍근 선교사님 오셨는데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영혼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참으로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이 이제 성장해 왔는데 이제 남과 북이 다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 강산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잣되고 그리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나가서 이 민족 복음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서신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현장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롭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아무리 인간의 설교가 유창하고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설교랄지라도 최고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다 찾아 읽으시죠. 기도, 나의 소원이면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오늘 28번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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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리고 있네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에 연합신학교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들에게 영육간에 양식을 주는 거죠. 양식을. 지도자를. 제가 파키스탄이라고요? 캄보디아인데 파키스탄이세요? 캄보디아.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캄보디아를 품에 안고 20년 이상 헌신하시는 박풍균 선교사님, 주여 박선교사님에게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양식을 배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대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받으실 뿐 아니라 북녘 땅에 2,500만, 전 세계의 수십억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나라에 차별받는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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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할지라도, 아무리 역사 깊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어도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것이 어느 면에서 10년 전에 세운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저 만주 땅에서 북녘에서 오랑캐들이 침입 오면 봉화불을 올리잖아요. 요 산 줄기 위에 가보면 봉화대가 있어요.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봉화불을 올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혁하고 아니 혁명할 정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외치면서 제 목회 35살에 시작해서 20년 과천에서 목회하고 선교사의 삶을 산 지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난 날을 회고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26일 금식기도도 하고 매일 한 끼씩 금식기도도 하고 금요일이면 금식기도도 하고 수많은 날 철회했지만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전하고 살았던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소망이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 아내가 어디 결혼식장 갔다 오면서 뭐 들은 모양이에요. 이 교회 소식을 듣더니 저한테 그래요. 물질을 초월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사는 목사가 당신 말고 어디 있겠느냐고. 기분이 좋더라고. 54년 5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를 통해서 말이라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그런 생각도 해요. 목회할 적에 또 선교사함이 잘 나갔을 적에 돈 좀 모여놨으면 수박도 맘대로 사 먹고 복숭아도 맘대로 사 먹고. 오늘 아침에는 이거 포리하는 건데 바나나가 있어서 오래된 거라 막 점점 있어가지고 이제 반절 썩었는데 그걸 아깝다고 그걸 먹었어요. 생채 식으면서. 그랬더니 뱃속에서 3차 전쟁 4차 전쟁 일어나가지고 우리 박성교사님 모시러 이제 10시 오신다고 해서 가는데 오시다가 그냥 이게 창피스러워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똥벼락은 맞았지만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의 생애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고 전하고 외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세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요새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특별 교육을 시키려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이 어디죠? 변화산 기도? 아니, 변화산이 아니고 할몬산? 할몬산 기슭에 그게 나무신을 섬기는 그 우상도 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선악당 같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온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했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냐?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100%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100%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모세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사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정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믿음이다.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복 있는 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겠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 터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역사 어떻게 됐어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교황이 주인이고 황제가 주인이고 그리고 영주들이 주인이고 사제들이 주인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짓이 뭐죠? 마녀 사냥. 2단이요, 너 3단이요.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어요. 기독교 역사 보세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했지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얼마나 구라파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00년 전쟁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이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왕 같은 선지자여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구원의 주로 섬기고 완전한 사람으로 섬기고 이건 아니다. 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사도 이후에 나다 하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하면서 요새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뿐입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님이고 국회의원들이 주님이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라고 100만 명이 모이자 뭐 몇십만 명이 모이자 돈 많은 큰 교회 몇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짓 들어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저는 그런 걸 보면 미쳤나 제정신이나. 전국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100만 명을 광화문에 국회의사당에 모이려면 관광버스가 몇 대가 필요해요. 계산 좀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돈이 얼마나 들어요. 기사 팁 줘야죠. 또 점심 사줘야죠. 그 교회 돈 가지고 하나님의 돈 가지고 가난한 어린 사람들 부자라고요? 부자들 헌금을 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 헌금 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예배당 크게 짓고 이름 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닮아지려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역사책도 봐야 해요. 성경만 보면 안 돼요. 구약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외골수 돼요, 외골수. 에? 다른 사람들 정지하고, 에? 보신탕도 못한다. 아이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에? 지금도 이름나서 교단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보면 난 웃어. 저 양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 그렇다면 김광덕 목사는 제대로요?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1962년 8월 5일 날 성령세례 체험하고 3년 동안 기도원에서 눈물을 콧물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왜 그래요? 축농증과 폐결핵이 있고 위장병이 있으니까 그때 은혜 받고 공군에 입대해서 그때 공군 입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 주시어서 3년 6개월 동안 수원병장에서 백 없는 사람들 들어가는 지상정비 정비 특기 142기예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지도 만들고 폐품 모여가지고 기지교에서 교무 군목님과 함께 서울신문사 수원에 가서 뭐라 그래 그걸 의원급이라고나? 그래 모여가지고 장교구록부에서 수원시에 있는 노인들 모셔다가 이루어는 그런 것도 오고 그때 새카만 1등병 허참씨가 와서 사회 봤어요. 이게 제 자랑이요? 아니요.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의 복음 증거. 그래서 담임 목사 내놓고 선교사 간 거예요. 지금도 나의 주인. 몇 푼 수입이 거의 없고 교단에서 조금 주고 의료해서 먹고 살지만은 매월 마지막 날 7월은 31일이죠. 마지막 날 되면 적지만 약속한 헌금들 핸드폰으로 보내는 그 기쁨. 선교의 영이 있으면요 돈 욕심 없어져요. 선교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면요 욕심 사라져요. 거의 사라져요. 명예욕 사라져요. 이세계 자랑 사랑은 사라져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감투 쓰려고들 야단이에요? 감투 쓰는데 저는 봤어요. 스님이 얘기했죠. 닭뱃을 맛도 못한 감투. 아마 불교도 그랬던 거예요. 감투 쓰는데 몇십억씩. 교파트, 군소교단은 모르겠어요. 대형교단은 다 그래요. 제가 감리교 본부에 총무로 4년 근무하면서 평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혁해보자. 감리교회 이름난 부자 장로님이요. 약속했어요. 제비뽑기 오기로. 그런데 못 오시더라고. 나중에 만나서 가까운 분이니까 왜 못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정치하는 장로들 많아요. 정치하는 목사들 많아요. 왜 제비뽑기 못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뽑는 것처럼 왜 못해요? 우리 감리교회도요 감독 지낸 사람들 100명도 넘어요. 그들에게 감독님이라고 안 불러주면 섭섭하니까 4년째 감독회장 한 사람만 감독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나는 국민일보를 보면서
교회 돈 헛돈데 많이 쓰는구나. 예? 광고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돈. 명예. 이름 내는 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작두시암처럼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제가 병아리 암탉을 키우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줄탁 동시. 성교사님 알아요? 병아리 안 키우면 올라지. 아내랑 암탉 2마리가 안고 있는데 더위가 오니까 고생하겠지 해서 12마리 12개씩 넣으라는데 7개 8개 15개를 넣었는데 둘이 7개 안고 8개 안고 앉았어요. 근데 9마리가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나중에 줄탁 동시에요. 안에 있는 병아리가 20하루가 되어가지고 나올 때가 되면 그 부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엄마를 향해서 톡 타거는 것 같아. 줄탁. 그러면 엄마가 피가 있으니까 병아리 피나 엄마 피나 동시에 엄마 부리로 톡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9마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면 몇 번씩 가서 보는 거예요. 소생추 병아리 양식 이제 중추 병아리 먹여요. 병아리 암탉 줄탁 동시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벼락같이 은혜 받았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우두머리가 되었지만은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마차를 끄는 말이 지만대로지 않도록 뒤에다가 바늘 같은 못을 꽂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말 안 들으면 투고하면 이런 거예요. 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이. 요새는 얼마나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빈부격차가 많아요. K경제라고 그러죠. 오늘 긴 말씀 드리면 안 되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주. 나의 주. 나에게 건강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건강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의 자녀도 주. 그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식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 사랑하고 주 안에서 교회 사랑하고 주 안에서 목사님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엠브로시우스라고는 유명한 주교, 교황보다 더 힘이 있던 그 주교, 그분은 아버지가 도지사 정도 되어가지고 돈이 많아요. 아들인 엠브로시우스도 돈이 많고 높은 권위에 있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주교를 시켰어요. 왜 그래요? 주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인의 이야기, 일본 여자가 썼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암브로시우스. 그는 열흘 만이가 보름 만에 세례받고 주교가 됐어요. 교황이 된 거예요. 밀라노의 주교는 로마의 교황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몽땅 100%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주교가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 헛짓할 때 어거스틴 어머니가 엠브로스 주교한테 상담하러 갔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반드시 돌아오고 새 사람 됩니다. 성자가 됐어요. 기독교 교리 거의 전부를 성 어거스틴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절 또 불러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특별 찬송 제가 얼마 전에 용문산 기도원 또 집회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허봉랑 선교사님이 강사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90세인데 전국을 다녀요. 미국 선교사예요. 옛날에 제가 잘 나갔을 적에 그분 텍사스에 있는 기도원 큰아들이 원장이고 근데 거기 가서 집회도 했잖아요.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용문산 집회 강사로 갔더라니까요. 저희 아내는 허봉랑 선교사님 팬이에요. 항상 유튜브 봐요.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예? 옛날 용문산 나온몽 장로님 그때 지으신 찬송이야. 호렙산 중 가시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 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군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영하늘 밝아오르는 5절 하나님은 섞인 민족 물리치시고 단일 민족 택하시 새 나라 세워 의의 태양 세계 성교 빛나게 하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동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라. 동영하늘 밝아오르나.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냉랭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풀 받아야 하여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여 심령이 뜨거워야 하여 내 몸에 부모님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성령을 통해서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여름입니다. 이 종과 함께하는 종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복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다사랑 햇빛교회
아버지여 한국 의료선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국 의료선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 성숙해서, 아니 10걸음 성숙해서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절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먹을 것 먹어야 하는데, 지킬 것 지켜야 하는데 건강법칙 지키지 못하고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살았던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몸이 성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모든 병에서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종이 앞으로 전해질 이제 오행 단식 신유 선교원 메시지를 통해서도 역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는 얼마 되지 않은 종들이지만 이 종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풍균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